오늘 본문에 요나가 아주 못마땅해 하고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요나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외쳤더니 의외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요나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저 니느웨 성 완악한 저 성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될 건데, 이 요나는 지금 매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성을 내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내치라고 그랬을 때, 심판을 내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들에게 심판을 외쳤을 때 저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필시 성품상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필시 저들을 용서할 것이 뻔한데 난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용서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난 이게 너무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명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매우 못마땅히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한 말, 이 부분의 아멘이 아니고, 자, 어쨌든 요나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꼴을 보느니,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그 꼴을 보느니,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잘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나라,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저 원수 같은 나라, 저 잔혹한 나라, 저 악독한 나라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저렇게 용서해 주시니 난 그 꼴 보기 싫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털어놓고 막 이렇게 원망을 털어놓고 그리고 나서
언덕 그늘에 앉아서 성읍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지금 요나는 이제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충분히 전달했으니 하나님이 내 뜻을 반영하시겠나 안 하시겠나 한번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언덕 그늘에 앉아가지고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이제 내 말 하나님께 내 심정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저 성읍 사람들에게 그냥 불을 내려서 뭐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멸망시키실 건지 안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크게 자라게 해서 큰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그늘에 앉아서 저 성읍을 과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떼약볕이 뜨겁게 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갑자기 크게 자라게 하셔서 큰 그늘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알아들으신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반영하시려나 보구나. 이렇게 박넝쿨까지 준비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기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큰 박넝쿨 그늘에 있으니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불어닥쳤다고 그랬습니까?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닥쳤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혼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하나님께 성질을 또 내면서 그 성질 머리를 또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불평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어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더니 왜 갑자기 벌레를 또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늘을 없애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막 성을 내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요나가 옳습니다 그래. 옳습니다.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성질 머리를 빡빡 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죽어도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계속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요나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저 나의 피조물, 저 니누의 성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응?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데 나의 피조물인 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나의 피조물 저 니누의 성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요나의 심보가 아주 못됩니다. 지금 요나의 심보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알기는 똑부러지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을 나에게는 베푸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한없이 자유롭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노하기를 좀 더디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당장 어떻게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쳤으면 하는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여기 못 지나간다 하고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에게 당장 뭐를 내려? 불을 내려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 한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 같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말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그들을 품으라. 미워하지 말고 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하고 사마리아는 건너뛰고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무리 원수라지만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될 대상이다. 그들을 간과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나중에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해서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아주 오늘 이 요나가 들어야 될 딱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졌을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 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나에게 안 좋게 대해주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말 숙적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나 잔혹하게 괴롭혔습니까? 정말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 만행을 잊을 수도 없겠지만 잊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그런 어떤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우리 기도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거다. 7월 중에.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냥 이번에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일본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도 몇 년 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심판한 거다 하고 이제 그냥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을 심판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 대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언이 틀렸으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설령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듯이 저 일본 사람들도 아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도 복음을 듣고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저질렀던 그 만행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일본과 축구 시합이 있을 때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축구 시합 하면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이기면 더 기쁘죠. 이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합은 시합이고 우리가 기도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겠고 전도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와 같은 심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는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로운 성품이 내게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싫다. 이런 심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진즉 어디서 배를 타고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 나 싫어요 하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여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때 이미 풍랑 속에 빠져 죽었든지 또 풍랑 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 밥이 되었든지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요나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됐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은혜가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해야지, 원해야지. 하나님, 나에게는 좀 한없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좀 단호하게 엄격하게 해주세요. 좀 말 안 들으면 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어디 그냥 가다가 확 부딪히기도 하고, 좀 그래 주세요. 뭐 이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심보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요나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행히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다는 것을,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죠? 이 요나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죠. 요나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나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불순종했었고, 나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다 까발리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그렇게 간증할 때 여러분 다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요나는 자기 이 잘못된 점을 다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락바락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기면서 그냥 대들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히시지 않았다라면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터인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만 그렇게 대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대해달라고 했던 이 심보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지금 그 깨닫고 나서 이 요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본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행히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깨닫기도 전에 그냥 요나가 잘못했을 때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치셨더라면 깨달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 싫습니다, 저 성사람들이 용서받는 거 싫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하고 얘기 안 해 하면서 내쳐버렸더라면 요나 깨닫지 못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깨닫게 하려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시청각 교육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대화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요나야, 이것이 네가 옳으냐?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 얼마나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한때 잘못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때마다 탁 즉시 직결 처분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